자, 이제 창세기 4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을 보면은 이제 요셉이 이제 드디어 이제 형들을 만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오히려 이제 다시 야곱 아비의 집에 가서 그 아버지와 형들을 만날 수도 있었어요. 왜 맘만 먹으면 왜 못하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형들과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분명히 믿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가 그냥 처음에는 몰랐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왜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애굽에 팔려가지고 또 더군다나 애굽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참 여러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그런 가다가 왜 내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했을 때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옛날에 자기가 소년 시절에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제까지 인도해 왔구나라는 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언젠가는 어때요? 자기에게 형들이 찾아올 거리라고 하는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굳이 일부러 자기가 먼저 가나안에 가서 그 형들과 그 아버지를 굳이 일부러 만나지 않으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우리가 이제 영적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거기 보면은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세상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한 개인, 한 국가, 한 민족, 또 온 세상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람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주 있는 그대로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 사람이 그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일조차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헤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정말 이런 일들을 무슨 수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한 가지 분명한 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만사를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꼭 이끄신다. 이 세상이나 내 개인이나 어떤 것도 그냥 마치 그냥 강물이 흐르듯이 시냇물이 흐르듯이 그냥 지 멋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세신 바가 되지 않으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떨어져 죽지 않는 거예요. 또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파악한다면은 사실 우리 개인의 일에 정욕을 볼 때 우리 인생사에 중요한 많은 고비들 혹 그냥 매일의 일상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절대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이제 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꼭 하나님의 계획, 섭리, 목적,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끄신다, 이루어 주신다, 나아간다. 이런 확고한 그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신학적인 거 한 가지 얘기해 보면은 열린 신학이라는 게 열린 신학. 이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도 장래 일을 모른다. 이 열린 신학은 하나님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앞으로의 모든 될 일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그런 전지하신 분으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에서 알고 있는데 이 열린 신학에서는 어때요? 하나님도 내일 일을 모르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가리켜요. 아주 나쁜 잘못된 신학인데 이게 꽤 많이 그래도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장래 모든 일을 다 아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그때 가봐야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쉽게 지금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또 그냥 복잡한 내용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하나님도 모든 걸 다 아시지는 않는다. 이게 지금 열린 신학의 핵심인데 아주 잘못된 신학이죠. 하나님은요,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기에 세상의 시작과 끝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이미 예정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셨어요. 거기서 빗나가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 참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분명히 아시면은 하여튼 틀림이 없다는 거. 그래서 자, 애굽의 기근이 일어나죠. 애굽의 기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왜 그것도 7년 동안 풍년이 왔다가 왜 7년 동안 왜 또 갑자기 흉년, 기근이 왔을까요? 그게 그냥 뭐 어떻게 자연의 어떤 주기로? 어떻게 자연의 주기가 어떻게 정확하게 7년을 딱 나눕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도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자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거 우리는 애굽의 기근이 일어난 것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걸까요? 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흉년과 기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애굽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흉과 풍년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걸 이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앞으로 400년 넘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했 때 그때 그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고 애굽에 팔려가서 때가 되어까지 좀 고생 좀 하다가 또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몽하는 걸 통해서 총리가 돼가지고 그 자기의 식구들을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자기의 요셉의 그 식솔들을 다 애굽으로 불려 들여가지고 고센 땅에 딱 거주하게 하고 이 모든 게 다 뭐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되는 일이지 이게 요셉이 그렇게 하는 일도 아니고 바로가 그렇게 하는 일도 아니고 이 자연이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교회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할 자가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감히 누가 그렇게 할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꼭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침체를 겪지 않으려면 우리가 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이나 염려, 두려움, 또 어떤 좌절, 어떤 실패, 어떤 이런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세상을 움직이시고 계획하신 이 섭리를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인간의 삶은 거의 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무슨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해요.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그냥 저녁에 들어와서 잠자고 거의 요 수준을 벗어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그냥 막 기상천외한 일들, 무슨 엄청난 일들 그런 일은 인생에서 겪을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온해요. 물론 그 가운데 기복이라는 게 있죠. 약간의 또 물론 큰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다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사람은 그런 하나님 보실 때 뭡니까?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모든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길을 잘 이끄실 거야 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아십니까? 그럼 반드시 그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아주 쓴 고생과 환난을 꼭 겪게 하신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잘 순종하면 그런 고생과 환난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계명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고생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이게 묘한 거예요. 이게 묘. 하지만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어보는 사람이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정해진 길은 사실 사람이 고통받고 고생하는 거 환난받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써 있잖아요. 전도서에.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본성의 악함을 자꾸 쫓아가요. 그걸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애매하게 참 고생과 환난의 떡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세상의 불신자들은 모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또 진리의 말씀, 그들은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또 알아야 되고,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의 뜻을 어기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징계하는 거예요. 더 크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대로 안 가고 자기 고집과 어리석음대로 그냥 그릇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이 불신자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갖지 말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감정에 휘둘르고 분위기에 휘둘려가지고 그만 믿지 않는 자와 그냥 어떻게 교제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때요? 그 계명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을 어떻게 그냥 평안하게 놔두질 않아요. 계명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반드시 계명을 불순종한 뭐예요? 고생을 하게 해요. 환난을 겪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잘 문제없이 하도록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진실하지 못하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대가를 꼭 염두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불순종하지 않았으면 정말 하나님이 더 복된 길로, 더 은혜로운 길로 편안하게 평탄하게 인도하실 텐데, 내가 그 길을 갈 텐데, 내가 지금 이 한순간에 정말 판단을 잘못해갖고 내 감정이나 내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내가 여기서 그릇된 길로 가면은 그럴 땐 각오해야 돼. 본인이. 그건 자기 책임이야. 하여튼 그렇게 될 경우는 하여튼 단단히 고생을 하고 환난을 당할 각오를 하고 그렇게 가야 돼. 그 대가예요. 대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에게 책임을 지으면 안 돼요. 그건 자기가 범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담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형벌을 딱 이미 제시했는데,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무시하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그 경고를 잘 명심했다가, 그래, 내가 이 순간 지금 충동적으로 이거를 먹을 땐 혹 좋을지 모르겠지만 먹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경고하신 대로 반드시 그러한 아주 내가 쓴 고통의 길로 갈 것이다. 그걸 잘 염두했어요. 그래, 지금 여기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그 경고를 기억해야 된다.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더 은혜롭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졌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안 그랬던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그 선악과의 그 아름다움에 그냥 빠져버려서 그만 불순종한 거예요. 이제 고스란히 그 대가를 인류가 받잖아요.
이게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무수하게 많아요.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갔다면 분명히 내가 훨씬 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지금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을 텐데 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 앞으로가 이제 중요해요. 이미 지난 건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과 수고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때요? 될 수 있는 한 평탄한 길로 이끄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안정되게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셉의 일생에서 배워야 될 것은 이게 오늘 강의가 제일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절대 우연히 또 파편이 돼가지고 그냥 제멋대로.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세계관이라는 건 다 그래요. 그냥 삶이랑 그냥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질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특히 충동적으로 하는 게 자기 인생을 망치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한순간에 막 충동적으로 막 결정, 충동적으로 중요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 때를 한순간에 기분에 의해서 충동에 의해서 그냥 성급하게 함부로 경솔하게 그 한 발자국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180도로 그냥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때 거기에 따라야지 고집을 피우고 자꾸 어긋나는 길로 가는 그게 문제라요. 그게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요셉의 일생에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과 섭리를 이끄시고 있어요. 자,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났어요. 그 기근이 그냥 그 애굽을 중심으로 주변에 다 기근이 드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애굽은 요셉이 식량 관리를 정책을 잘 지혜롭게 써갖고 그 흉년 때 그 남는 그 많은 곡식들을 잘 비축해서 애굽은 지금 흉년을 잘 이겨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그 사방에 퍼지니까 그 주변에서 야 애굽에는 식량이 있다더라 하니까 다 이제 거기 가서 식량을 구하려고 오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도 이제 그쪽 가나안에도 이제 흉년이 있으니까 야 저 애굽에 식량이 많다더라. 거기 가서 우리가 좀 사오자. 그래서 형들이 왔는데 그 식량을 담당하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봤어요. 그렇죠?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뭐 요셉의 그 모습이 어린 시절에서 이젠 청년의 시기로 갔으니까 요셉이 모양 그 얼굴이 많이 변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성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 편에서는 형들의 모습은 거의 변하지 않은 형들은 이미 요셉 때에도 이미 벌써 장성한 자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거든. 뭐 약간 이제 나이가 좀 들어 보였을 뿐이지. 그래서 그걸 아니까 요셉이 이제 모른 척하고 처음에 이제 모른 척하고 그들을 이제 대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형들이구나 금방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니 그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요셉이 이제 하나하나 시험하는 과정 중에 이 형들을 일부러 너희들은 지금 점탕꾼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형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쨌든 감옥에다 사흘 동안 딱 가둔 거예요. 가둔 거. 근데 이 형들이 지금 그 21절에 보니까 이 형들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형들은 이 요셉이 이제 애굽 사람이니까 자기네 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죄를 지었다. 이게 요셉에게죠. 지난 날을 회상해 보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가 그의 괴로운 마음을 보고도 듣지 않아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루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그러니까 요셉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갑자기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정탐꾼을 그 정탐꾼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사흘 갇히다 보니까 야, 이거 아무래도 우리가 옛날에 이거 우리 요셉, 우리 동생 그 요셉을 그냥 노예로 파는 게 아무래도 그것 때문인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자책을 하는 거지. 이제 양심에 이제 이게 막 이제 자책을 하는 거지. 근데 요셉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이제 요셉이 자기네 말을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고 얘기한 건데 사실은 뭐예요? 다 알아듣고 있잖아요. 23절에 그들 사이에 통역이 있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형들하고 통역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네 말은 요셉이 통역을 하지 않는 한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지난 날에 대해서 이 자책 그런 말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예요?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아마 그 형들이 이제 그래도 형들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자기들이 그 젊을 때 그 철없이 경솔하게 그 참 방탕하게 죄악된 일을 좀 그래도 양심에 좀 이제 가책을 갖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본 거예요. 본 거. 그러나 이제 요셉은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뭐냐?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결박해요. 왜냐?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몬은 요셉을 노예로 파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고 세겜 학살의 주동자예요. 주동자. 그러니까 시몬이 르벤 다음으로 둘째잖아요.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저 시몬 저 형은 아무래도 좀 고생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감옥에 시몬을 가둬버려요. 그래가지고 형들에게 뭐예요? 그 베냐민 안 데려오면은 이 시몬 찾을 생각하지 마라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기가 막히죠. 이거 식량 구하러 왔다가 느닷없이 그냥 막 정탐꾼 누명 뒤집어 씌움 받고 더군다나 이제 시몬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 아버지한테 와야 되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기가. 근데 올 때 보니까 또 가게 자기들의 그 곡식 자리에 또 돈도 다시 들어 있고. 그러니까 막 아주 그냥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자꾸 벌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걸 한번 볼까요?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걸 보죠. 자, 42장 저 보니까 6절 요셉은 그 땅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고 있었으며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그에게 절하였다. 보세요. 요셉의 꿈이 어땠습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 말씀이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이 꿈이 그 소년 때 꿈이 이때 이루어진 거야. 이때.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금 꽤 걸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꼭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꼭. 그러니까 요셉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꿈, 그러니까 계시예요. 계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믿었어요.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잘 이겨낸 거예요. 요셉이 그 모든 어려움, 모함, 또 감옥에서의 그냥 어려움, 그걸 다 이겨내고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딱 봐서 야 이거 도저히 뭐 이루어지겠나 이거 아무리 봐도 오히려 상황이 막 거꾸로 갈 때,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요셉이 꿈에는 진짜 자기가 그냥 형들과 뭐 이렇게 막 심지어 아버지로부터도 막 절을 받는데 이건 웬 노예로 팔려가지고 개꼴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감옥에 또 들어갔네. 약속에서 멀어진 것 같아요. 현실은 약속에서 멀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받기는 더 가까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그 손을 봐야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감각의 현실만 보면 안 된다. 그러면은 전혀 이게 하나님도 이게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말씀도 이게 도저히 뭐 이 말씀 이게 뭐 이게 진짜 진리인지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더 이게 막 그냥 막 엉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시계 뒤에 그 아날로그 시계 뒤를 보면은 많은 그 태엽들이 막 지멋대로 움직이지만 결국 그게 뭡니까? 시간을 가게 하는 거잖아요. 앞에서 볼 때는 말끔하게 보이지만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오묘한 작용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무수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길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요. 선하신 뜻이 꼭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제발 그걸 의심하지 말고 그거를 기다리지 못해갖고 그냥 자기가 또 성급하게 일을 막 그르치고. 누가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랬잖아. 아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선하게 장자의 권리를 받게 해줄 텐데 그냥 어머니하고 둘이 그냥 그 이삭을 속이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야곱도 많이 고생하고 그 집안이 얼마나 이 참 좋지 않은 일이 많았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인내해야 돼요. 이 신앙이 좋은 건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성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래도 인내하고 참고 꾸준하게 한결같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짜 정말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그냥 성급하고 경솔하고 그냥 한순간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버려야지.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 근데 그 어려움이 오래 가요. 오래 간단 말이에요. 오래.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신앙의 원리를 모든 삶에 다 적용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다 적용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주 선한 영광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 우리나라 교회 신앙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오래도 인내하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그냥 3분 요리예요. 3분 요리. 3분 만에 모든 걸 해결봐야 되는 아주 나쁜 신앙. 그리고 저질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은사주에서 나온 신앙이라고. 그 기복주의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은 결국은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알고 앞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실까? 그걸 믿음으로 지켜보란 말이에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혹 어떠한 일이 있어서 그 과정을 하나님 따라 같이 가란 말이에요. 그냥 한 번에 그냥 확 날아가려고 하지 말고 날아가지 말죠.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의 삶 전체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것으로 딱 꾸며져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데도 이 말씀에 그만 눈이 캄캄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실 신자들이 너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길로 가지 말고 참으로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걸음걸이를, 우리의 삶의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래서 장차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